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 오늘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성하실 때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서 종려 가지를 들고서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내일부터는 한 주 동안의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한 주의 삶이 됩니다. 오늘 저는 종려주일이지만은 저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중에, 성전 리모델링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학교에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복창합니다. 믿음이 백신입니다. 믿음이 백신입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 동편 지역에 왔을 때 그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바로 불의한 일, 어떤 면에서 계획적인 사건이 살인 사건이 아니고 고의적인 사건이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관해서 그들이 그 장소에 피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 새 지역을 도피성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도피성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마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요즘에 와서는 두려움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이 전염병이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을 이길 만한 백신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학교 선자의 외침은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지금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난국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안식일 날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만한 성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국 땅으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겠습니다라고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약속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될 텐데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 너희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느냐? 예배가 회복되기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전이다.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바로 우리의 육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다.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이 전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날마다 우리가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학개 선지자는 주전 520년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소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가운데서 자유를 얻어서 고국 땅에 돌아와도 그들이 약속한 것을 지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예배당을 어떤 면에서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공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들려줄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금이 성전이 다시 재건될 시간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만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만한 순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가르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의 표현을 꿈꾸는 것 같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을 통해서 보면은 도저히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강대국인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난국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중단할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중단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서 이왕에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좋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만한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기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이 게을름 가운데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돈도 없고 백향목 나무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해졌다. 그런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 지은 집을 말합니다. 아주 잘 지은 집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이 좋은 집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지금 황폐한 가운데서 16년 동안이나 방치한 가운데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너희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5절과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전대, 돈을 넣는 그 주머니가 구멍이 뚫렸다고 한다면 아무리 넣어도 그 주머니 안에 돈이 쌓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이며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은 말하기를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어떤 면에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는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이거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민족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날마다 내 육체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 될 텐데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어떤 면에서 이 전염병이 잘못된 그런 이단 종파에서 처음 이렇게 발생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기독교나 잘못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과 똑같은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면에서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성전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전을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은 세상 염려에 휩쓸려서 어떤 면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육에 보이는 예배당을 지금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각자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성령이 전을 삼고서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요로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없는 것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 가지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금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를 가지고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좋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좋은 제목을 가지고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그 가운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개선자는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너희들이 살펴볼지어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서는 레바논 나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에는 그 나무만 썼습니다.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향이 나고요, 벌레가 먹지 않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그 나무만큼 좋은 제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저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16년 동안이나 미뤄진 성전 건축 때문에 결국 유대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이런 은혜를 받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했는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은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은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원했는데 도리어 적었는데 적은 것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순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불어버리면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어떤 면에서 불어버린다고 한다면은 바로 바람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해서 중풍이라고 하는 병이 바람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우리의 삶을 불어버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가?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한순간만이라도 내리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농수산물을 제대로 우리가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셨다. 한제를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만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혹시 우리는 능력이 모자라 백향목 성전을 짓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는지는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늘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육체 안에 거하는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육 간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학계 선지자는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의 말씀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고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건축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 그런 결과가 되었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만한 이유는 내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곳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지금의 현실의 삶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되었습니다.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잘못을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계 선자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기를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12절에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데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학계 선자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더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난국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사야 선자는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4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한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4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장차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서 걱정하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환경을 극복할 만한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데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공사를 시작했는가, 며칠 만에 공사가 시작됐는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바로 여섯째 달 곧 초하룻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사를 시작한 것은 바로 24일이었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인데 23일 만에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것만 가지고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사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전은 금은 보화로 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지금 성전은 거기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장 7절에서 학계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죄송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를 가지고 지은 것보다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더 많이 있을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1억 5천, 한 2억 정도 선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재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장 6절에서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일이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돈 때문에 염려할 만한 이유가 없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염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9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 건축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국가적인 면에서도 어렵고 개인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을 삼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가운데서 우리 성전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날마다 잘못된 삶을 청산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 그들이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자유가 없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합니다. 고국 땅으로 우리를 돌아가기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국 땅으로 그들이 돌아왔지만은 하나님과 약속은 그들이 지키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 16년 동안이나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곳에 하나님 성전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학교 선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23일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므로 전에 있었던 솔로몬 영광보다도 솔로몬 성전보다도
할지라도 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필요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더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학개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구멍 뚫린 전대가 되었습니다. 한재가 내려서 농수산물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삶의 현장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전 세계 열방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4월 15일 날 하나님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들이 아버지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기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입니다. 아버지, 민주주의가 계속적으로 아버지여 이 나라가 통치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더욱더 공산주의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육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